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한국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게 1883년 뒤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130년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0년 정도 되는 한국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크게 나누어서 한 약 2번 정도의 아주 굵직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한 말에 이제 소위 말하는 1907년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불의 역사, 그 회개의 역사, 그때를 기점으로 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6.25 전쟁 이후에 또 보릿고개 시절 넘으면서 1965년도 뒤로 70년도, 80년대 중반까지 소위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는 그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라고 북만 쳐도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벌떼같이 교회로 몰려오던 거주뛰기 깔아놓고 천막 쳐놓고 북만 쳐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당으로 몰려오던 시기, 그때의 또 모습을 부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부흥과 또 이 1980년대 중반까지의 이 부흥의 두 번의 부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한 장소에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한 장소에 많이 와서 예배드렸다. 뜨겁게 예배드렸다. 이런 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는 둘 다 뭔가 하여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부작부작 모이고 뭔가 부흥한 것 같이 보였어요. 교회는 잘 되고 기독교가 흥황하고 또 우리 민족에 오래되었던 유교나 뭐 어떤 이런 불교들이 또 막 약세를 보이고 뭐 이렇게 뭔가 기독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흥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부흥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달라요. 초창기 부흥은 당시 이 나라 사정이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 러일 전쟁, 또 청일 전쟁 이런 것들이 한참 일어났는데 남의 나라 싸움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조선에서. 그 바람에 우리가 막 그냥 여러 가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시달리고 또 항상 우리가 자고 깨어나서 보는 그림들이 다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다쳤다더라, 누가 사라졌다더라. 절비한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죽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죽음이 매우 가깝게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는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삶에 대한 어떤 열정들과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그런 환경 속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지냈던 그 복음이 참 한국이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큰 소망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더라. 될 수 있다더라. 역전할 수 있다더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내일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라는 말도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 있고 오늘이라는 말도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내일이. 이 내일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한자를 빌려오지 않았겠어요? 올해, 날일. 우리는 다음 순간, 다음 환경, 그 다음 또 우리 다음 세대, 뭐 내일,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미리 준비하고 예측하고 또 이런 거 하기가 참 마음에 빠듯했습니다. 하루 때거리 그냥 이거 때우고 먹고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다음 순간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것들은 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다가 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러면서 뭐 남의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메시지 속에서 성경을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더라, 될 수 있다더라, 잘 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을 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이 그냥 단순히 현세의 복을 말했던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안 그래도 죽음이 가깝다. 나도 저런 죽음이 될 수 있다. 저 뉴스거리가 다음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참 삭막한 피폐한 환경 속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히 산다더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산다더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잠시 고난이고 어렵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을 향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니까 이 조상들, 우리 선배들의, 선조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참 속에 열정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 땅의 가치가 사라지니까 이 땅은 대충 살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나그네처럼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얼마 안 남은 이 땅의 삶, 이거 불같이 살아내버리자.
어차피 나그네 삶이고 소풍 온 곳인데 불같이 한번 살아내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깃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뒤에 모두가 다 시선을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예수 믿고 내 잘 되자, 우리 집 잘 되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다 바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열정으로 소위 1907년도에 평양에 불이 떨어져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야,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되자가 아니라 이 1907년도에 붙었던 이 불이 확산되어지면서 1910년도에 소위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어져서, 야, 우리만 예수 믿을 수 있나? 이 장대현 교회 몸담고 은혜 받은 소위 수천 명의 사람, 우리만 복 받을 수 있나? 조선이 사는 길은 이 나라에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해야 된다 하고, 적어도 우리가 수년 동안 100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자 하고 100만인 구령 열정을 마음에 불을 지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초창기 우리 이 나라의 부흥의 그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공교롭게도 1910년도는 하늘 합방이 일어났던 해잖아요. 그 간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본에 붙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일본에 붙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던 이제 친일파들이, 그때 그들이 나라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말했던 것은 일본에 붙는 거였어요.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기도하던 소수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물리적으로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으려고 했던 것처럼 일본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복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산 소망이다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는 일에 이 나라는 위정자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초창기 부흥의 열정을 불지폈기 때문에 36년 다음 차례에 들어왔던 이 고통의 시절, 이 삭막한 시절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사참배도 생명 걸고 불사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대단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대단히 많이 핍박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민족보다 이렇게 뜨겁게 복음이 확산되어진 이유가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핍박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야심이 불붙은 것이. 아멘, 아멘. 초창기 부흥은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거의 한 21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선교사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외국인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20년 만에 자립해서 아주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우리나라 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 1980년대에 일어났던 부흥은 아마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보다 더 아마 수적으로 볼 때나 물리적으로 볼 때는 더 대단했던 부흥이었어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1980년대의 부흥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다기보다는 현세의 축복을 사모하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보릿고개, 때거리 걱정,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좀처럼 어떻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비리핀 부익부가 강해서 이걸 역전하기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 말 듣고 그냥 떼거리로 몰려온 것, 그런 것들이 부흥의 어떤 그런 그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들이. 특별히 어떤 분들은 걱정도 하면서 벌써 1980년 중반에 이제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은 걱정하기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교회당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이 예배 군중들은 사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전에 석가모니에게 빌고 점쟁이에게 갖다 바치면서 빌고 부닥거리하고 빌던 내 잘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그냥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내 잘되게 하면 그가 신이지 뭐 이러고 그냥 아무 때나 빌던 사람들이 예수란 이제 이 매개체로 이름만 바꾼 것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샤머니즘적인 생각과 이런 내용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소위 기복적인 신앙을 이미 배경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부흥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이후에 1990년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경제 문제가 생기고 환란과 핍박이 생기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났습니다. 배교하고 쉽게 배교하고 교회도 세속적으로 물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세속적으로, 더 세상적으로 그렇게 모습을 변모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도 잃고 교회의 교회다움도 잃고 기독교의 기독교다움도 잃었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환란이 오니까 이기지 못하는 부흥.
그것이 1980년도에 있었던 이런 껍데기 부흥의 실체였습니다. 성도도 교회도 기독교도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일 때,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못해 영적이고 영적이어서 더 영적일 때, 아멘 아멘, 진정한 힘과 권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제 아무리 발달해도 교회는 보다 더 영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나는 현실적인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아니라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다 더 세상이 아무리 더 세상적으로 갈지라도 교회는 더 영적이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이 더 세상적이어 갈수록 교회는 이전에 그 어떤 시절보다,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 고집스럽게 영적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나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이 은혜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듯이 나만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자 몸만 회복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바뀌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인식. 아, 하나님이시군요. 따라합시다. 아, 하나님이시군요. 이거 잘못하면 맹구 버전 되는데. 아, 하나님이시군요. 시작. 아, 하나님이시군요. 이 신적 인식을 가지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됐죠. 두 번째는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두 번째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이 불신자 나만 속에, 초신자 나만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구체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제사 지낸 거 아닌데 자기 왕을 부축하면서 그냥 수그리다가 일어났던 이 제사 행위만 한 것 때문에라도 마음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이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그러면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이거를 만방에 전했으면 아람 왕이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좀 겁내고 아니면은 예수 믿고 개종을 하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람 왕이 나만 사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다고 이미 확인되어진 바 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여합니다. 그런 오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만큼 큰 격려와 응원과 힘을 실어주는 본문이 또 없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위대함과 교회의 자존심을 부각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한 번 더 알려주는 아주 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일이 신뢰를 다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현 시대, 이 오늘의 기독교와 오늘의 교회의 위상이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얼마나 참혹하게 실추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가 이런 저평가를 받고 무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대사회적으로, 범국민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까닭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나 외면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의 장난질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교회의 잘못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한 까닭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의 경계를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고 쉽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세속화라고 말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 세속화된 교회, 세상을 닮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목회자나 성도는 결코 세상을 제압할 수 없고 세상을 가르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고 리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화 정도지만 여러분, 세상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되어서 세상을 주도한다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는 영적이어야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영적이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흉내내면 집 밟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모르는 이 불신의 세상을 구분 짓게 하는 가장 큰 영역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세계관이고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세계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난 영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몸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어도 삶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의 것, 즉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만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의 사람이 됐는데 육의 것만 추구해서 배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5그릇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과도히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졌다. 진짜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복입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인데 오히려 예수 믿고 영의 세계를 추구하게 되어서 두 집 살림 사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런 양다리빠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짐스럽다고 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은 성도지만 여전히 관심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복음을 전한다, 영원히 살아왔다, 선교한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이 세상을 살되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유리한 자리를 점하고 사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무지하며 어리석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초라한 신앙생활과 또 어정쩡한 세상살이를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과감하게 지지할 수 없고 신앙적으로도 기독교의 본질이 뭐고 진수가 뭔지 모르고 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오늘 과감하게 보여주면서, 사실 이게 과감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게 기독교의 이게 진수고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진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살아갈 때 우리의 경쟁력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내가 노력한 것만 얻어내는 물리적인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기적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환난 날을 똑같이 만나지만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우리 됨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 아니겠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잔머리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열려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리해요, 불리해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해진 겁니다. 오늘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의 배은망덕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기습작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아람 왕 하나 잡자, 이스라엘 왕 하나 잡자, 저 왕을 하나 그냥 잡아서 끝내버리자, 쉽게 끝내자.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 매복작전을 은밀히 준비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뒤에 나오는 본문에 이 밀담은 왕의 침실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왕이 뭐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복을 불러가지고 침실까지 불러서, 이게 아침에 무슨 뭐 조회하다가 한 얘기가 아니라 침실에 자다가 일어나가 불러가지고 잠옷바람에 나눈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하고 니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침실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침실에서 나눈 여보 당신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복들과만 은밀하게 논의했던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매복해서 서로 잡아서 전쟁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로 시작.
작전명은 아무데였습니다. 아무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을 잡자. 아무데 그러면 이 침실에서 말했던 사람들은 이 아무데, 그들만이 아는 아무데. 오죽 이것이 은밀했으면 성경도 아무데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9절 10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은밀하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이게 누구도 이게 알 수가 없는, 이거는 그냥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게 작전이었는데 이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에서 작전을 몇 번이나 짰는지 몰라. 잠 안 자고. 근데 침실에서 아무데 작전 이제 프로젝트 A 실패하고, 프로젝트 B 실패하고, 판판이 C, D, E, F, G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용한 목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용한 목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뒤에서 사주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몇 번이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수많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엘리사가 도와줘서 피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더 막 엘리사를 의지하겠죠. 그리고 아람 왕은 막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지금 굉장히 열받고 막 힘들어합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이거 스파이 있나 이런 염려도 하다가 신복을 통해 듣는 전언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보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24절 시작. 엘리사를 공격합니다. 도단에 있다.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이제 찾아가는데 이 왕이 얼마나 열받았는가 하면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몸담은 성읍 전체를 자기의 신하들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성읍을 에워싸 버립니다. 김대현 목사가 대구에 있다고 대구 전체를 에워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만큼 열받았을 것이고 그만큼 다른 면으로는 엘리사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를 이 왕이 가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람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를 보내서 성읍 전체를,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 아니겠어요? 이 도시 전체를 에워쌉니다. 사람 하나 잡기 위해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일측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이러한 일을 통해서 조금 신뢰하고 믿으려고 했던 교회를 향해서 또 목회자를 향해서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괜한 짓 했다가 괜히 예수 믿고 따라갔다가 더 험한 꼴 당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또 이 길을 모면해 갈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사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뭔가 마귀가 덤벼들고 술렁술렁 해버리면 옆에서 흉내내던 사람들, 교회를 흉내내며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워집니까? 잘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마귀와 우리가 하나 되었던 존재 아니겠어요? 마귀 편이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마귀와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산길차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에 우리가 마귀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때문에 당하는 환난, 마귀가 우리를 대우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도 가만히 놔두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마귀가 볼 때도 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봐야 네가 뭐 하겠노 싶어가지고 놔둔다 이 말. 그런데 이 대성 부른 사람들은 마귀가 딱 볼 때, 야, 인물 되겠다 싶으면 건드리겠죠. 건드립니다. 엘리사 찾아옵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막 그냥 간이 콩알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못 뜨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늘 간증했던 경실이도 너무 많이 예뻐져가 못 알아보겠. 경실이도 저렇게 막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지 불과 한 1년 반 만에 훈련 딱 빡시게 받아가지고 필리핀 가쁜 거 아니겠어요? 저 바람에 저 아이가 옳은 선택을 했는데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엄마가 제일 놀라는 거예요. 엄마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은 자가 하고 십자가는 엄마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스토리가 우리 집의 스토리입니다. 헌신은 내가 하고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지고 계십니다. 이해를 못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와, 우리 애가 정말 장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셀리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분담노? 그냥 교회 사부상 다니는 사람이 느낀데 분담노? 무슨 셀리를 한단 말이고, 누구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회개하면서 고해성사했던 그 김은태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인한테 고해성사 했으니까 안 괜찮겠어요? 나를 섬길지어다 했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 보니까 내 아내가 진짜 귀한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귀한 거죠. 본인도 이제 그 강홍수 경제를 품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이번에 훈련받을 때 이 은대 집사님이 많이 울었어요. 애처럼 꺽꺽 이렇게 하시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훈련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한 영혼이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 맺고 돌아온 걸 통해서 아, 내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지금 일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단기 선교사가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제 내가 그 단계에 들어가서 알게 되어지니까 박수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왜 내가 볼 때 틀려 보일까? 왜 엘리사가 괜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까? 왜 온 성읍이 다 이렇게 막 그냥 포위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을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냥 네 하나 나가서 회개해라 빨리. 저거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달려가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5분 더 기도하는 사람, 아이고 그만하면 됐지 저렇게 뭘 기도를 찍게 하노. 내가 모르는 영적인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강당에 올라와가 막 무릎 깨지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이거 잡고 막 흔드는 사람들, 그러면 떨어집니다, 이게.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보다 10분 더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역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이 성읍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난리냐 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쇼킹할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감사하게도 가장 새벽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먼저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그러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도시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급히 들어와서 문을 막 박차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감탄이죠, 이게. 성경에 웬만하면 이런 게 안 나오겠죠. 이 감정이 나오는 게 감정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고상하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 절단 났다.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보따리 챙기세요. 하고 막 라면 사재기 하고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마트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사원이 일어나서 막 엘리사 깨봐가지고, 엘리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막 다 죽게 됐다고. 밤새 지금 적군들이 우리 성읍 전체를 에워싸서 우리 몰살당할 직전이라고.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고. 끝났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탁 앉아서 가자불을 딱 들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볼 때는 이미 엘리사가 이 사원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안 그랬으면 이런 말 할 때도 다리는 심하게 떨었을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 떨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할 때 저도 정말 간이 덜컹 앉을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뭡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성도들이 아프다 이런 도고기도 방에 제가 카톡방에 제가 한 5일 전에 제가 저를 입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방에 괜히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끄럽대 그 방에.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는데 누가 아프고 누가 다리가 저리고 뭐 다리가 저리고 이런 것도 막 올라옵디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막 오만 그 기도가 다 올라오는데 와 이때까지 이분들이 이렇게 왜 나를 진작 안 부르셨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무슨 그 댓글을 달 틈도 없이 숨가쁘게 아프다, 쑤신다, 우리하다, 뭐 다쳤다, 째짓다, 뭐 삐있다 이러면서 계속 올라온다. 섭섭하다 이러면 계속 올라온다. 와 기도할 게 진짜 많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딱 올리지만 사실은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와, 진짜 우리 삶에 진짜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다고 이렇게 초신자들이 몸부림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영적으로 도와줘도 할까 말까 한 일을 놓고 마귀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주인이 없는 빈집처럼 들락거린다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거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 교과서 같은 답이라서 입 바깥에 말하기도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특별한 스페셜 랭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이거 교과서 같은 답이고 그렇게 말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더냐 하고 어떤 패배주의 의식 때문에 옛날 기억 때문에 이것 좀 우리가 소홀할지 몰라도 기도도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그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을 할 때 본인은 이것을 청산유소같이 또 지극히 자연스럽게 해버리지만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보다 답답한 말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상담에 올 때는 나름대로 이미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옵니다. 제가 그거 알았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나한테만 답을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와요. 단지 그냥 목사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들어보려고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론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아마추어일 때는 제가 제 얘기를 막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손님이 끊어지더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니까 우리 계속 뭐 보험 전화만 된다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런데 그놈의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만큼 답답한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답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지사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 된다, 큰일 났다, 불가능하다 말하는데 내가 굳이 그 말 한마디 못해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적들이 밤새 이것을 애워사는 것은 내가 잠드는 통에 못 지켰지만 애워사 있는 것을 발견한 뒤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자리를 내줬지만 이 상황을 보고 내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누구 좋으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제 끝났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늦게 태어났죠. 뭐 늦게 태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태어나는 바람에 수동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는 바람에
우리 가정의 행복, 승리 충만한, 이 행복이 충만한, 정서적으로 충만한 이런 좋은 분위기, 내가 늦게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나는 못 만들고 일찍 못했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집안 꼴을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내가 이렇게 집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여러 가지 좀 불행한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에 내가 막을 수 내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로, 아들과 딸로. 그러나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못했다면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엄마 아버지가 못했으면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그걸 놓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면 거기서 더 좋을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밤새 새벽녘에 아람들이 못된 마음 먹고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덤벼드는 거죠. 마귀가 물겠다고 덤비면 물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거짓말 치겠다고 거짓말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뒤 사후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 그 물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때 재빨리 우리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을 막아야 합니다. 속도가 빠른 생각도 잡아야 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이 사원이 딱 봤을 때 포획된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미 자기는 그냥 끝난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 막 수많은 상상력이 동원되어지면서 이미 삼족의 멸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불타는 그림.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민첩하고 빠른지, 부정적인 생각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일에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믿음이 안 되었어도, 이게 충만하지 못해도 입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상황, 이왕지사 일어난 이 물리적인 상황을 놓고 내 영혼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실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기서부터는 나 이제 접어가고 지키고 쌓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발동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집이 어렵더라고요. 이거 원망한다고 회복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 듭디다. 내가 원망한다고 이게 바꿔지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방법이 없으니까 원망만 했지.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만에 딱 들어오니까 복음이면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또 수많은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때문에 나와 같은 환경을 넘어섰다고 말하니 이것이 나한테는 교과서가 되고 내게는 아멘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이렇게 변화시켰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된다,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왕지사 여기까지는 내줬다면, 오늘까지는 부정적인 것에 내줬다면 오늘부터는 내 마음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지키고 더 이상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진도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합니다. 이걸 잡으세요. 어제까지의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서글픔이 내일이라는 이 시간의 영역 속으로 내 몸과 함께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거는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지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어금니 깨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말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결단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이 묻어나는 고백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그 몸종을 위한 기도였으나 믿음의 눈을 떼지 못한, 심지어 이 시대를 향한 엘리사의 절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기도를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따라합시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이십니까? 성읍을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진을 치고 있고, 무슨 마이크라서 이게 도는 게 되네. 그리고 영의 눈을 딱 떴더니 이 아람 군대가 일축촉발의 어떤 순간 속에 엘리사를 잡겠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이 손끝 하나만 딱 움직이며 신호하면 그냥 막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아람 군대 뒤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와 불병과 불말이 더 많은 숫자가 산 전체를 빼곡하게 덮고 오히려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오히려 그 뒤에서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애워싼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여서 저들을 애워싼 자가 더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눈에만 보인 그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그 애워삼, 하나님의 거룩한 애워삼, 크신 팔로 애워삼, 그 애워삼의 은혜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앞, 뒤, 좌, 우, 위, 아래, 안팎, 사면으로 애워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한겨울에 키울 때, 어디 외출할 때, 옛날 같으면 소미불 딜딜딜 말고 완전히 번뜩이 막 그냥 말듯이 말아가지고 콧구멍만 딱 해놓고 빨대 딱 꼽아가 숨마시게 해놓고 혹시나 감기 걸릴까 싶어가지고 애지중지 싸가지고 이렇게 감쌌다 이게 감쌌다는 말이에요. 나의 앞, 뒤, 좌, 우, 위, 아래, 안팎, 사면으로 애워서 보호한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 살아보나 살지 않느나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같은 예수를 믿으나 영의 눈이 감겨있는 단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나요? 존재합니다. 내 눈만 뜨면 됩니다. 저는 미국을 못 가봤어요. 자랑이다. 그러나 소민이가 이번 주에 미국을 갔어요. 시카고 아세요?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 저는 믿습니다. 미국이 있다는 것과 시카고가 있다는 것을. 가본 적이 없지만, 경험한 적이 없지만, 내가 못 가봐서 내가 생떼 부리면서 우리 소민이 어디 갔냐고 생떼 지긴다고 내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간지 며칠 됐는데 어제 새벽에 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설마 이 동네 어디 숨어가 문자 보냈겠나? 시카고 어디 피자집에서 보냈겠나 이게? 시카고 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만 못 가봤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네가 못 봤다고 미국이 없어져야 되나? 네만 보면 된다. 네만 가면 된다. 여러분 러시아 가보셨어요? 저 러시아 갔다 왔어요. 모스크바. 붉은 광장 안 빨개? 안 빨개요. 근데 붉은 광장이에요. 레닌그라드. 난 갔다 와봤어요. 사진 찍고만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 빨개요. 나중에 기회성 가보세요. 빨간지 안 빨간지. 내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세계인데 찰나적으로 왔다 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붉은 광장은 붉은 광장이었고, 내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도 여전히 붉은 광장은 붉은 광장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속에 내가 경험을 해야만 내가 뭐 안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나의 동의와 상관없이, 나의 요청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 눈만 열면 봅니다. 내 눈만 열면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일하고 계시는데 네가 못 본 거 아이가? 네가 아이폰이 무슨 죄입니까? 저는 아이폰 이거 문자 보내고 카톡밖에 못합니다. 집사람이 짜다리면 깔아줬는데 활용할 줄 모릅니다. 저는 페이스북도 없습니다.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 이게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 시대 얘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스마트폰이라 하겠어요. 스마트 하니까 얘가. 근데 저는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내고 받고 그리고 카톡, 요 세 가지 저는 끝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사용하기 되게 불편하다. 내가 막 스마트폰 원망하면 스마트폰을 만든 제작자가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그게 다가 아닌데 네가 경험 못했다고 원망해야 되나?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불병과 불말을 보내십니다. 지금도 보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그때 내가 위기를 극복했다, 참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니까 재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내 눈만 열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세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돈 벌고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뭐 그렇게 사실 세상에서 너무 영적으로 눈을 떠도 문제가 생깁니다. 막 그냥 슈퍼 가서도 방언하고 그러면 골 때리지 않겠어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막 손들고 막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막 교수님한테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세상을 살 때도 너무 이게 막 너무 영적으로 그래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든지 하여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하여튼 육신을 움직이며 살죠. 물리적으로 살죠. 그러나 단 한 번 아니면 그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겠고 뭔가 기도하러 또 셀가족 모임의 예배로 아니면 주일날 예배로 이렇게 예배에 왔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내 백그라운드가 누구신지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인식한 뒤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는 목사도 없고 셀리더도 없고 성인의 음성도 크게 안 들리겠지만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큰 근거가 뭐냐? 이 한 번의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한테는 매일 드리는 아침마다 큐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암송을 통해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영의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 보일 때 말씀이 너무 안 들릴 때 내 속의 메시지가 나를 사로잡지 못할 때 세속적인 근심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눈을 뜰 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영의 눈을 뜬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이번에는 반대로 가리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길라잡인 것처럼 그들을 가이드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그들을 광장 중심으로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 모두가 다 그들을 애워싸가지고 포위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이스라엘 왕은 잘됐다 하면서 죽여버릴까? 라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렸던 신의 한 수, 용서해 줍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늘 혜택을 입었으니 우리도 비록 우리의 원수일망정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한 사람도 피할 힘이 없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선대합시다. 공포심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10가지 욕을 한 사람을 잡기 위해 20가지의 욕을 해가지고 기선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이 영적인 순발력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과 23절 마지막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라.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라. 이게 가진 자의 배짱이고 이게 승리한 자의 여유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여유와 복음 안에서의 배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망, 불평, 기독교와 교회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